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 큐티 본문도 아니고 그냥 오늘 갑자기 떠오른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예배 인도를 맡았다는 것은 주 초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 이번 주 예배 인도였지 하고 떠올려 보기도 했지만 일주일 내내 머리가 되게 백지였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원래는 좀 소위 말해서 좀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러면은 큐티 본문 중에 이거를 예배 인도로 삼아야겠다, 이거 얘기해야겠다고 딱딱 떠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그 말 그대로 그냥 공란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고 막히는 걸 보면 하나님과 어느 순간 또 다시 멀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막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저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너 이번 주 되게 못 살았지 않냐? 너는 이번 주 예배 인도를 할 자격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데 예배 인도할 자격을 논하지? 그런 자격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 동안 큐티를 한 횟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인도에 있어서 제가 인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내가 오늘 이 중요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주님의 양됨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장쯤이 아니었을까 하고 10장을 찾아봤는데 진짜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문지기와 양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해주신 존재이고 그것만으로 오늘 예배 이 앞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할 자격이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마구 사로잡히게 되면은 제가 자꾸 저를 세상의 잣대를 들이밀며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세상의 잣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저 자신을 우선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걸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되게 꾸짖으실까봐 그것도 두렵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에 생기는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양으로 칭해 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492장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지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기쁨을 저희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받는 그 기쁨을 주변에 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나, 예빈이 그리고 저까지 침착하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항상 찾아와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교문에 이렇게 생명의 성령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요. 이거는 그 IVP 주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챕터의 소제목이 생명의 성령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읽고 좋아가지고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제가 옮겨왔어요. 생명의 성령.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설교문에 옮겨 놓았는데요. 이제 로마서 주석들을 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석마다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마침 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을 4절에서 6절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죽음이에요? 아니면 생명과 평강이에요?
예, 반응이 죽음인데요, 이거. 반응이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이 뭔가 그 사망, 막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 어느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막 진행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지옥같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또 깊이 평강하고,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사는 것이 감사하다, 은혜다,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이를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사망, 딱 생명, 뭐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생명으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막 곧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괴롭고 막 모든 게 암담하고 막 이렇게 또 사망으로 막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은 더 이상 죄의 본성이나 뭐 사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생명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니지 않을까요?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은 막 생각이 너무 어려워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생명과 평강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은 딱 이러면 좋겠잖아요. 아예 사망이든지 아예 생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이제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면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생명이 계속되기를. 근데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또 이렇게 사망에 어떤 노출되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석학자들은 그걸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막 마음에 막 복잡해진 어떤 긴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여전히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있지만 내가 주의 깊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만, 이렇게 생명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조금 거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설교문에도 순종을 제가 조금 이렇게 두 번째 2번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성령께 순종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고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용납해 주신다, 어떤 그런 용서의 기쁨이나 감격,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죠. 제가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너는 이제 좋은 시간 다 갖고 이제부터 좀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시간이 왔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그대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전까지 약간 적대적인 느낌, 어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을 때 어떤 적대적 느낌이 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안에 신뢰와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관계된 부분에 다음 주 주제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도하심 받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런 안정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화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의 원인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좀 뭔가 오해와 추측으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갖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여유를 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갖게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이런 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을 때는 용서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가면서 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좀 의심이 생기고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안에 믿음이 또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인도함 받을 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앞서 있으면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선명하게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이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도울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저희 교회 오신 형제님이 있는데 막 어머님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형제님은 밖에 있고 막 이래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어머님 통해서 들어보니 어려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한 게 이제 본인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고 자기가 이제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말이 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근데 이런 말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사람한테 그런 말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고 다시 신앙이 부드러워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뭐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신앙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안 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와 함께 묵상 모임을 계속했던 것이, 묵상 나눔을 계속했던 것이 좋은 선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되게 좋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올 때는 이때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어떤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딱 인간관계 안에 드러났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지나도 단 몇 분만 지나도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했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성장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서 막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들 그거에 주목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선들을 부드럽게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첨예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인도하심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긴장. IVP 주석은 더글라스 무겠죠. 이분 로마서 주석을 단 사람이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긴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오는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진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형성된 생활 방식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진리 사이의 긴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도함 받는 삶의 생활 방식이 세워져 가야 한다. 근데 그것은 뭐 기도 한 번으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되겠죠. 때로는 불순종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생활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던데요.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막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왜 있을까? 잘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긴장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뭐 아무 차이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고 이제 인도하심 받아가면서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이 풍성해지도록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편한 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적으로 다 되고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인격적 결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어려운 길인데 뭐 그런 표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함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격려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만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구나 이런 거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죠.
인생의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의 긴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때로는 순종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막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 갑자기 명령이 와가지고 막 순종해야 돼 꼭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은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조금 뚜렷해질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데 억지로 순종하면 너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1살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순종이 요구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막 구원의 감격을 누리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막 자 안에 막 선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거죠. 막 점심값을 뭔가 이제 돈을 달라는 사람들한테 막 드려야 한다든지. 근데 정말 조금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 주고 싶은데 점심값 군인이니까 전시값밖에 없는데 근데 부담감이 있어 순종하면은 되게 은혜가 많아지고 기뻐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많이 늘어났죠. 그걸 보고 주변에서 좀 달라졌다고 막 군대 갔다 왔더니 교회에서도 막 다 놀라고 이랬는데 이제 더 달라지게 된 거는 선교단체에 가서 공동생활하면서 훈련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마치 누군가를 막 간섭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원래 우리는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배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딱 자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하나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좀 약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시켰던 간사님들이 형제 간사님들 다 저랑 동갑인 거예요. 저는 이제 복학한 3학년이고 이제 재수를 하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었는데 뭐 학교를 리딩하는 리더 형제님은 군대를 안 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간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학교 리더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안에 조금 이제 워낙 존중하라고 배웠으니까 존중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훈련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선고 암송을 매일 하나씩 하래요. 훈련하는 기간 동안 7개월 동안 공동생활을 했는데요. 선고 암송을 매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적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70점인가 몇 점인가를 못 맞으면은 주말 외출 금지래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민감하거든요. 그런 규칙에 민감하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에 대해서 이제 철학 전공이기도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좀 제가 민감한 거예요.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 선교단체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단체의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못 나가면 외출 금지다. 이거는 뭔가 은혜로 한다는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들한테 어필을 한 거죠. 아 이게 왜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고 점수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왜 외출이 금지냐? 난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이제 리더 형제님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도슨 트로트만이라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세운 도슨 트로트만 이제 그 내비게이터는 이제 선고 암송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 선고 암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소책자를 저한테 주면서 이걸 읽어보래요. 읽어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이걸 읽었더니 이걸 읽었다고 해서 뭐 외출을 금지한다는 게 무슨 상관인가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가족의 시간이라고 이제 전체 학교 학생들과 간사님들 다 모여서 각자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죠. 월요일날 가족의 시간 때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하리라. 네, 이야기하리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약간 이제 평강이 깨지는 거죠. 지옥 같은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이 평강이 막 깨지고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안에 계속 질러야 돼요. 이런 생각과 평강이 깨지면 이게 지금 아닐 텐데 이런 거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 많이 지르실 거예요. 평강이 깨져도 성격대로 지르고 볼 겁니다. 괜찮아요. 많이 질러가지고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 안 지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너 지난번에 그렇게 네 성격대로 했다가 어려움 겪었지,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야, 하지마,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 살아 있었던 거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시험을 봐야 되고 왜 또 외출이 금지되는지 좀 설명해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응답이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해,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아무 문제 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되게 조금 예를 들면은 제가 2층 양옥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앞마당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죠. 근데 갑자기 리더가 저한테 딱 찍어가지고 김기령 장님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저 정문을,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훈련되기 시작했죠.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혼자 컸으니까. 선교단체에 가면서 리더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더군다나 제가 이제 막 데모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되게 걱정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마다 계속 순종하도록. 저는 적어도 기도에서 응답이 있으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 지금도 이제 그걸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번 주도 제가 사실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말씀 묵상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상시에 제가 기도하고 생활할 때는 되게 은혜스럽고 뭔가 응답인데 묵상할 때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부천과 죽전에 나간 두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는 우리는 함께 사역하지는 않는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다시는, 두 사람 다 자매님이었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더없이 뭔 문자인가. 둘 다 당황했는지 평상시에 답장 안 하는데 이제 거의 제가 문자를 안 보내고, 한 친구한테는 2년 반 만에 처음 문자를 제가 보냈더라고요. 했더니 예, 전화 알았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한 번 더 보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조금 난데없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보낸다. 너도 열심히 잘했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이게 이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될 때까지 몇 번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문 1번에 대해, 순종의 1번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명령하셔가지고 막 억지로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동의해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어야 순종의 가치를 알아가는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안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맞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안양 일본가에 가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계속 이제 배낭을 들고 다녔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권사님 가정에
이제 그 추도 예배 인도하러 갔거든요. 이제 근데 그 산소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왜냐면 그 가족들은, 권사님은 저를 인정하시지만 그 아버님, 이제 그 친정 어머니시거든요. 친정 아버님, 또 형제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권사님은 저를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좀 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저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넥타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배낭은 가져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제 성격 같으면 평소에 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이런 거 신경 쓰면 열식하게 돼. 당연히 배낭 메고 가야 돼. 그리고 넥타이도 하지 않고 그냥 간편한 옷장 가서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친정 아버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죠. 아내가 먼저 이제 소천했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가운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목사 가운 안 입은 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1월 셋째 주에 입을 거예요. 우리 유명일 성도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 가운을 가져가기로 했고 배낭을 안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럼 성경책 어디 넣냐? 그 목사 가운 사이에다 넣었어요. 목사 가운을 딱 들고 가서 가운을 입고 따뜻하게 이제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와서 한 1시간 정도 설교할 줄 알았다고 이제 권사님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CBS에도 나오고 행세각오는 너무 걱정돼서 아마 미리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나요? 근데 제가 한 5분이나 했나. 근데 너무 설교도 좋았다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설교한다고 이렇게 나중에 설명했던. 전반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이거 가방이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 일본가에 가서 가방집에 갔더니 안양 일본가에 가서 뭐 살 때는 항상 긴장을 해요. 이제 순식간에 조금 약간 애매한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화를 내면 어쩔 수 없이 막 사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방을 샀는데 내가 딱 돈을 주고 사고 갔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몇 발자국 지나갔는데 이 손잡이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손잡이가 없는데 그랬더니 또 아저씨가 착하게 바꿔줄게 바꿔줬는데 가다 보니까 이 가방 옆이 터져 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여기가 터져 있는데요.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줬는데 이제 그나마 괜찮은 가방을. 근데 그 바꾸면서 제 안에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꾸지 말고 손잡이 없어도 가방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뭐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아내는 뭐 물건 살 때마다 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아내는 초반에는 꼼꼼히 사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마음 괴로워하면서 좀 완벽한 걸 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아무렇게나 사요. 근데 아내는 꼼꼼하게 사서 아무렇게나 써요. 저는 아무렇게나 사서 꼼꼼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을 사는데 역시 부부는 서로 영향을 받나 봐요. 딱 떠오르는 거야. 아내 얼굴이 이걸 들고 갔을 때 아내의 표정이 어떨까. 비록 3만 원짜리 가방이지만 아내가 너무 낙담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제가 다시 사정해가지고 교환해가지고 지금 저 가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넘어가야 돼요, 빨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편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모험적인 것은 아마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은 대부분 이제 우리 안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내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내가 다룬받아야 될 영역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방을 살 때도 제가 막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막 그냥 뭐 괜찮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제 가치대로 할 수도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영향받다 보니까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중요하다 싶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디테일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친밀한 사람끼리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좀 격렬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막 내가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비인격적인 요소를 얼른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건 거의 대부분 방해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비인격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주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이 뭔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인정 안 하면 곤란한데요. 좀 더 온전한 삶을 위하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 보세요. 되게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을 샀을 때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3만원 딱 적당해. 잘 샀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꾸중 듣지 않았죠. 옛날 같으면 왜 내 가방에 네가 간섭을 해? 참 뭐 어때? 그냥 대충 써. 막 네. 그러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부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것이 막 너무 커다랗거나 막 너무 막 그러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긴장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아파하면서 들어드리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좀 험한 직장 같은 데서도 누군가 막 요청할 때 되게 짜증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문자라든가 연락을 받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늘 받아요. 힘든데 그때 여러분이 딱 이제 좀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첨예한데 약간 뜸을 들여서 이걸 다뤄가야 된다 해가지고 반응을 절제한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팀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명신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에서 제가 고민하겠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제 말에 이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어른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뭔가 신경을 쓰거나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 마음대로 하겠다거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서 내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어려워할까. 이런 걸 신경 써가면서 함께 해가고 싶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처럼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게 된 거죠. 속 시원함보다 만족한 거. 되게 만족하기 좋은 거. 여러분 되게 친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족한 시간 보낼 때 그 느낌 알죠? 저 너무 외롭게 살지 말고 제발 친한 사람을 좀 만나요. 제발 이 좋은 가을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그렇게 되시길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시원하고 막 선명해갖고 막 우리 그런 관계 아니고요. 점점 만족함을 사소한 것 속에서도 만족함을 알아가는 관계.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영향받으면서. 그것이 순종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좀 순종해 갈 때, 그게 이제 권능이다. 오늘 이제 2번에 마지막에 썼는데요. 그게 왜 권능일까?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선한 영향을 줘서 그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든 것 같아요. 이 2층에만 카페가 3개가 있잖아요.
저는 좀 괜히 오지랖인 것 같아요. 2층의 모든 가게에 제가 단골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먹어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주중에는 아티제이 가서는 잘 안 먹어요. 주일날 우리가 몽땅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거스트 준에서도 먹고 또 새로 생긴 오썸 카페 저기 가서도 이제 먹는데 사장님이 너무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계속 그 자리가 비어있어. 이제 많이 비어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카페같이 막 대충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되게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넘긴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만든 사람 제가 대화도 했었거든요. 이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거스트 준이 너무 자리 잡고 있고 아티제이도 너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분이 막 너무 울듯이 막 비싼 돈 들이고 왔겠죠. 어떤 면에서 막 몰라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으면 진짜 가슴 칠 일인데 모르니까. 근데 너무 자리 잡고 있어.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는 1년 동안 여기 있어 봤어서 좀 걱정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 드리겠다고. 오늘 우리 교회 오겠대요. 옛날에 한번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커피 팔고 싶은 마음이 올 수 있죠. 그럼 또 우리가 커피 사드리면 좋지 않아요? 뭐 구원의 과정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받다가 커피가 이제 이렇게 받는 것도 이게 이상해요. 막 높이 돼 있어가지고 좀 흘려버렸어요. 밑에 인테리어 액자에 한번 닦아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커피 사드리고 이거 인테리어 액자 제가 사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막 목사님 올 때마다 그날 손님 너무 많이 온다고, 어제 너무 많이 왔다고 점점 부담이 목에 차오르고. 그래서 먹지도 않는 커피를 가서 뽑은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 옆집에 꽃집이 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꽃집에서 한 몇만 원짜리 이렇게 좀 디자인된 거를 인테리어 액자를 뒤졌는데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얼룩이 약간 진 건데 아마 닦아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권능이란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권능이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함과 긴장과 격렬함을 생명과 평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점점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마다 긴장이 일어날 겁니다. 사망의 긴장이 있을 겁니다. 그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 작은 순종을 해갈 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좀 첨예해질 때 계속 내 마음대로 막 지른다. 그러면은 이제 파국이 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살아왔겠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생명으로 부드럽게 긴장을 생명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권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 생명과 평안.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불순종해도 당장 생명이 사라지진 않지만 점점 은혜가 없는 삶이 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뚜렷하게 가지고 완전 사망인데 완전 생명인데 이런 게 아니라 막 은혜가 없어지고 막 이럴 때 생명이 풍성하고 막 이런 느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준과 생각도 거기에 조금 있어야 돼요. 완전 사망이 아니란 사망 아니야. 완전 생명이 아니란 생명 아니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런 느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이 풍성해지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애매해도 삶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막 분위기가 첨예해가지고 뭔 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순간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작은 건데 마음 한구석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을 썼더니 그 긴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경험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진짜 그 생명이 없다면 너무 감당이 어렵고 내가 내 자신 아는데 진짜 파국이 올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어떤 생명의 느낌 때문에 그 순식간에 사라져요. 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작아도 얼마나 강력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파도와 같이 사망이 몰려와도 이건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점점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편안하다, 깜짝 놀랐다,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와도
다스릴 수 있다. 사망은 별거 아니다. 작은 생명이어도 작은 평강이어도 큰 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담대한 거죠. 여러분 점점 더 배워가고 평강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나. 죄송합니다. 올챙이 적 모르고 하면 안 되겠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생명과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설교문을 썼는데 어때요? 오늘 가득했나요? 지금 안 가득하면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가득하시기를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귀한 재정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재정 중 일부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곳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내 죽은 것이나 내 욕심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며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사용하며 어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는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배워가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묵상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하고 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캠퍼스가 다 합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 일정이 다르니까 세부적인 것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묵상 모임에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명신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요, 소그룹 체제가 조금 많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막 피할 데가 없고 이래서 저는 약간 중그룹을 지향하죠. 그래서 캠퍼스라는 걸로 해서 여러 명이 모여있고 이랬네요. 그래서 막 1대1 멘토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지향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리더십 조정들이 조금 있었고요. 11월 한 달은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나중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캠퍼스 선택하나 이럴 때도 뭐 어떻게 가세요 하지 않고 본인이 다 선택을 하잖아요. 리더십들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의 그대로예요. 이제 멤버십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소 관계를 따라 선택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성해 놓았고요. 11월 한 달은 이렇게 간 다음에 12월부터는 또 그 캠퍼스별로 해서 하는데 묵상 모임도 하고 나중에 전도여행 같이 가게 되면은 캠퍼스 안에서 가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가게 되고 전도여행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나 일본 오사카나 베트남 하노이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갈수록 좋아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재정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여행 가서 캠퍼스의 유니티가 되게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긴 하죠. 묵상 모임 한 번 하고 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모임 한 번 하고 오긴 하지만 다들 즐거워하셨으니까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운영위원분들은 오후에 참석하실 때 식사를 교회 재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